예레미야 47장. 바로가 가사를 치기 전에 블레셋 사람에 대하여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물이 북쪽에서 일어나 물결치는 시내를 이루어 그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것과 그 성읍과 거기에 사는 자들을 휩쓸리니 사람들이 부르짖으며 그 땅 모든 주민이 울부짖으리라. 군마의 발굽소리와 달리는 병거 바퀴가 진동하는 소리 때문에 아버지의 손맥이 풀려서 자기의 자녀를 돌보지 못하리니, 이는 블레셋 사람을 유린하시며 두로와 시돈에 남아있는 바 도와줄 자를 다 끊어버리시는 날이 올 것임이라. 여호와께서 갑돌 섬에 남아있는 블레셋 사람을 유린하시리라. 가사는 대머리가 되었고 아스글론과 그들에게 남아있는 평지가 잠잠하게 되었나니 내가 내 몸 베기를 어느 때까지 하겠느냐. 오호라, 여호와의 칼이여, 내가 언제까지 쉬지 않겠느냐. 내 칼집에 들어가서 가만히 쉴지어다. 여호와께서 이를 명령하셨은즉 어떻게 잠잠하며 쉬겠느냐. 아스글론과 해변을 치려 하여 그가 정하셨느니라 하니라.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 가운데 저희가 승리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함께 나누실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예레미야 47장 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46장부터 51장까지는 이스라엘만이 아니라 온 세상의 주권자로서 하나님께서 이방의 10개의 나라에 대해 그 심판의 경고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만의 하나님이 아니다, 곧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전능하신 창조주요 주권자이신 그 모습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 중에 오늘 47장은 두 번째인데요, 블레셋에 대한 심판입니다. 심판을 받은 블레셋의 모습이 마치 물에 휩쓸려서 초토화돼 가지고 사람들의 애곡과 통곡의 소리가 가득할 것이고, 또 군마와 전차가 내달리는 소리 때문에 아버지들이 극심한 공포에 사로잡혀 자녀들을 돌아보지 못하게 될 것이라고 오늘 본문에는 표현하고 있습니다. 블레셋은 대대로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이스라엘의 대적이었습니다. 이제까지 하나님의 백성을 괴롭힌 일에 대한 어떠한 큰 대가도 블레셋은 치르지 않았는데, 드디어 오늘 이 예레미야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심판의 칼이 움직일 때가 드디어 온 것입니다. 블레셋의 심판 이야기를 통해서 오늘 우리가 얻을 교훈 중에 첫 번째는 무엇이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을 괴롭히는 대적을 그냥 두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반드시 그 심판의 때는 있습니다. 블레셋은요, 갑돌이라는 곳에서 이주해온 해양 민족입니다. 원래 가나안 땅에 살던 이들이 아닙니다. 학자들에 따르면 이 갑돌은 현재 크레타 섬, 지중해에 있는 크레타 섬에 해당한다고 여겨지고 있습니다. 아브라함과 족장 시대에 있었던 그랄과 그 지역은 그랄 사람들은 그 지역은 같을지라도 민족은 다른 민족입니다. 현재 중동의 팔레스타인이라는 그 표현은 이 블레셋에서 온 말입니다. 그래서 사실 널리 퍼진 상식으로는 우리가 지금 현재 이스라엘과 그 땅을 팔레스타인 지역이라고 이제 표현하는데, 엄밀히 따지면은 성경적으로는 현재 이스라엘이 있는 그 지역은 가나안 땅이라고 하는 게 옳습니다. 왜냐면은 지금 있는 팔레스타인이라고 하는 팔레스타인 사람들은 아랍 사람들이지 블레셋 사람들이, 그 해양 갑돌에서 온 블레셋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이죠. 그리고 지금 있는 지역은 블레셋 사람도 없는데 블레셋 사람이 살고 있는 지역이라고 팔레스타인이라고 하기보다는 성경적으로 가나안 땅이라고 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지중해에서 이 가나안 지역으로 이주해온 블레셋 사람들은 이스라엘이 출애굽한 다음에 가나안 땅으로 들어간 이후에 사사시대부터 꾸준히 이스라엘을 괴롭혀서 사사 3갈 때도 나왔고요, 또 삼손 때에도 그의 중요 대적이 블레셋 사람들이었고, 또 엘리 제사장 때에도 그 블레셋 사람들과의 분쟁 가운데 법궤를 빼앗기기도 했었습니다. 선지자 사무엘 때도 계속 이스라엘과 충돌하였었고요, 사울왕 때에도 블레셋과 계속 크게 싸웠고, 사울왕이 마지막에 패해서 자결한 것도 블레셋과의 전쟁 때였습니다.
다윗 왕도 사울의 신하였을 때부터 블레셋과 계속 충돌했었는데 그가 쓰러뜨린 거인 골리앗도 블레셋의 장군이었죠. 사실 사울 왕과 다윗 왕의 주된 사명 가운데 하나는 이스라엘 민족 하나님의 택한 백성을 지키며 나라를 수호하는 거지만은 그 가장 대적 중에 하나는 블레셋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두 명의 큰 사명 중에 하나는 블레셋과의 싸움이었다고 생각할 정도로 정말 끈질기게 이스라엘을 괴롭힌 게 이 블레셋이라는 존재입니다. 그들이 끝까지 살아남았다가 결국은 이 예레미야 때에 이르러 하나님이 유다와 다른 이방들을 심판하실 이 바벨론이라는 큰 칼을 사용하실 때에 드디어 심판을 하시겠다라고 선포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정말 끈질기게 괴롭히고 대적하는 이 적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지금 당장 우리 눈앞에 그 대적들이 안 꼬꾸라지고 있어가지고 하나님이 정말 우리를 돌아보시는 건가, 이것을 보고 계시는 건가 라고 의심할 때가 있지만은 정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의 대적들을 반드시 심판하십니다. 그리고 이게 눈에 보이는 역사적인 그런 나라들과 세력들 뿐만이 아니라 궁극적인 대적인 사탄,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들과 하나님의 교회를 대적하는 이 사탄도 마지막 심판 때에 최후의 전쟁이 끝나고 지옥에 영원히 들어가게 된다고 요한계시록에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탄만이 아니라 주님의 세우신 교회와 성도를 대적하고 괴롭힌 자들을 분명히 하나님께서도 그에 마땅한 대가를 치르게 하십니다. 그들이 회개하고 돌이키지 않는 한 하나님의 그 심판의 대가는 그들에게 임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실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위하시고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성도의 억울함은 하나님이 가장 잘 아십니다. 가장 잘 이해하십니다. 반드시 그 억울함과 원한을 하나님께서 정확하게 풀어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당하는 고난, 예수 이름으로 인해 우리의 신앙으로 인해서 당하는 어려움과 차별과 오해와 괴롭힘과 모든 박해, 이런 것들을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을 기대하면서 우리는 이겨내야 할 것입니다. 오히려 우리는 넓은 마음으로 우리를 핍박하는 이들을 위해서 기도할 줄 아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더 좋습니다. 로마서 12장 14절에도 보면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고 하였고, 마태복음 5장 44절에도 예수님께서는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했습니다. 우리의 원통함을 풀어주는 것은 하나님이 해주실 것입니다. 우리는 교회와 성도를 핍박하여 괴롭히는 사람들이 회개하며 돌이킬 수 있도록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품는 사람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블레셋의 심판을 통한 또 한 가지 교훈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섭리와 뜻을 거스르는 자리에 끼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블레셋 심판의 원인은 물론 이렇게 끝까지 계속해서 하나님의 백성을 괴롭혀온 대적이라는 점이 크게 작용했지만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도구인 바벨론에 의한 심판이라는 이 역사적인 맥락을 살펴보면 조금 더 이 직접적인 심판의 이유는 바로 블레셋이 반 블레셋 연합에 가입해서 그런 움직임을 보여주었다는 것입니다. 본문 47장 2절을 보면 물이 북쪽에서 일어나 물결치는 시내를 이루어 블레셋을 쓸어버린다 했는데, 이 북쪽에서 오는 군대는 바벨론을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절대 바벨론에 대항하지 말고 항복하라 분명히 경고하셨습니다. 여러 번 경고하셨습니다. 그러나 끝까지 항복하지 않았던 유다는 멸망을 피하지 못했습니다. 다른 나라들도 그 운명은 마찬가지입니다. 예레미야 27장에 보면 두로와 시돈과 에돔과 모압과 암몬의 대표들이 하나로 모였는데 예루살렘에 모였습니다. 그러니까 유다 왕까지도 같이 두로, 시돈, 에돔, 모압, 암몬과 함께 대책을 마련하는데 바벨론이 쳐들어오는 것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벨론에 항복하려는 마음이 있는 게 아니라 바벨론이랑 어떻게 대적해가지고 우리가 버텨야 된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분명히 선지자를 통해서 바벨론이 하나님의 심판의 칼이고 심판의 도구이니 그것을 거스르지 말고,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그 뜻을 거스르지 말고 거기에 항복하는 것이 너희에게 좋다라고 분명히 경고했지만은 이들은 그렇지 않았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 47절에도 보면은 두로와 시돈이, 47장에 보면은 두로와 시돈이 언급되고 있는데, 마찬가지로 보면은 이 블레셋은 그들과 함께 바벨론을 반대하고 대적하기로 결정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27장에서 예레미야가 거짓 선지자들에게 속지 말고 바벨론에 항복하라,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그렇지 않고 바벨론에 저항하는 것은 하나님께 저항하는 것이며 결국은 바벨론에게 멸망당하게 될 것이다 경고했던 것이 이들에게 이제 이 47장에서 그대로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47장에서 심판을 확정하면서 선언하는 것을 보면 두로와 시돈 등 다른 나라뿐만 아니라 블레셋도 바벨론에 저항했기 때문에 심판을 당한 것입니다. 바벨론을 심판의 도구로 사용하시려는 역사의 주관자 되신 하나님의 뜻에 반기를 들고 하나님을 거스르며 하나님의 질서에 대적한 것이기 때문에 그들은 심판을 피하지 못했습니다. 우리는 무슨 일인지 내게 유익이 되는가 또는 내 기분과 내 성미에 맞는가를 따져서 결정하지 말고 과연 이 선택이 하나님의 섭리나 뜻을 거스르는 것은 아닌가 주의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먼저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잘 분별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어떤 선택이든 그 기준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벗어나는 자의 앞길은 형통이 아니라 블레셋이 했던 것처럼 망하는 길만 있을 뿐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 모두 우리를 대적하거나 괴롭히고 억울하게 하는 자들을 위해서 우리가 보복하려지 말고 하나님의 갚아주심을 기다릴 줄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그들을 위해서 기도할 줄 아는 하나님의 마음을 품는 자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또 하나님을 대적하고 거스르는 자들과 함께하지 말고 늘 주님의 뜻을 분별하며 그 뜻에 합한 길에 서는 형통한 사람들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주님, 이 블레셋은 하나님의 백성의 오랜 대적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이들을 하나님 결국은 가만두시는 것이 아니라 끝내는 심판하시는 모습을 우리가 보고 배웁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우리 하나님의 성도된 우리를 괴롭히는 자들을 하나님이 그냥 두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사실을 믿고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을 신뢰하며 끝까지 버틸 수 있는 우리가 되고, 또 특별히 하나님의 백성이 우리를 어리석게도 대적하고 공격하는 자들을 위해서 그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그들이 돌이키길 위해서 기도할 줄 아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저희들이 무슨 일을 할 때나 선택을 할 때나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과 같은 자리에 서지 말고 그들과 같은 방향으로 나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와 때를 그리고 상황을 잘 분별하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그것에 맞춰서 내가 선택을 할 수 있는 지혜로운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